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며 1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해보세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다시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나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갑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계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이루며 살리 부족하니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계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계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신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올 한 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말씀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의 길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첫 예배를 오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첫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첫 마음이 끝마음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만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빛이신 주 여호와 아버지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새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기도드립니다. 나무 십자가 성도와 온 세상 교회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2020년은 세계적 질병에 의해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인종 및 세대차별, 성 갈등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저 또한 모르게 다른 특정 인종과 사람들을 차별 및 무시하고 비호했던 것이 아닌지 회개드립니다. 대한민국과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가족 성도들이 중심이 되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소외된 이웃에게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무십자가 한인교회가 캐나다 교민사회에 있어 이번 신앙 주제인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인 것을 실천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친구, 유학생, 성도들과 자녀들, 그리고 캐나다의 새로운 삶을 위해 정착하는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고 직접 도움을 주어 캐나다 사회에 있어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과학자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주관하시고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열방에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먼 땅 캐나다에 있는 나무십자가 한인교회 성도들과 유학생 및 이민을 위해 와 있는 동포들의 건강과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영광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첫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올 한 해 동안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빵과 포도주 또는 포도주스를 준비하셔서 인도자를 따라서 경건하게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1월 8일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7시 30분에 새벽 기도의 음성 파일을 보내드렸잖아요. 아무리 봐도 새벽 기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아침 기도회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기도회 메시지 파일과 그리고 수요 기도회 계속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적극 동참하셔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영성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교역자 청빙 결과입니다. 전필주 전사님께서 다음 주 주일 1월 10일 주일부터서 주일 예배와 수요기도의 찬양인도 그리고 유스 기도원 목장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봉헌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우 소식입니다. 어미석 집사님 한국 방문해서 몇 개월 동안 머무르시다가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목회 일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주보 파일을 보시면 교사들과 그리고 기도자들이 쭉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편성표도 2020년도 거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목장 모임은요, 월 1회 제가 인도하는 각 목장별 모임을 온라인으로 당분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월 24일 주간에 온라인 성서학당 개강 약 4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감으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성경을 조금 더 공감각적으로 읽어갈 수 있는 여러 힘을 좀 기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4일 주간에는 줌을 이용한 온라인 목장별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은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이며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각 사람에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성찬에 임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서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찢어 나누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그 빵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김 받은 나의 몸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림받은 나의 피 곧 구원의 잔이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이 거룩한 성찬, 떡과 잔을 나누어 마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거룩한 떡과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실 때에 이 빵이 생명의 빵이 되게 하시고 이 포도주가 생명의 구원의 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 받으신 성도들의 하나여서 가족들과 함께 빵과 잔을 차례로 나누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공동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참조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성찬을 따라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먹고 구원의 잔을 함께 마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과 내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주님 안에서 각 가정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새로운 곡으로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곡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때론 너의 삶에 어둠이 몰려와 캄캄하여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여호와의 얼굴빛 그 환한 빛으로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우리 함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몸과 마음과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방학을 마치고 이제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지혜와 총명 주셔서 잘 배우고 익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목장별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목회자들과 교사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하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넉넉하게 후하게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과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을 올 한 해 동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도구로 주신 물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선교지를 돕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교회를 관리하는 데 규모 있게 봉헌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서가셔서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2021년도에도요 계속해서 매월 성경구절 한 구절씩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경 암송구절 우리 함께 읽고 이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올 우리 신앙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새해 첫 주일 첫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의 신앙 주제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요,
팔복의 메시지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도란 이런 거다 라고 가르치신 이후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소금과 빛의 비유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생활 필수품이었던 소금과 그리고 등잔을 이용해서 앞으로 제자들의 삶,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 말씀은요,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제가 아는 분이요, 염전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요, 그분 말에 따르면요, 소금이 다 같은 소금이 아니랍니다. 요즘에는요, 기능성 소금도 많고요, 그 용도와 값도요 아주 천차만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예수님 당시 소금은요, 오늘날처럼 다양한 소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오늘 본문 13절의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을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림 하나 보실래요? 그렇다고 본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곧 땅의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땅에서 채취할 수 있는 소금을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천일염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암염이라 그래서 사해 부근에 있는 늪지대나 아니면 돌산에서 캐온 소금 골짜기 같은 데서 캐와서 그것을 정제해서 만든 암염, 아마 바위 소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에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는 해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되는 소금, 그 소금을 비유로 사용해서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계속해서 본문 13절을 볼까요? 뒷절을 한번 보시죠. 빨간 글씨는 이렇게 돼 있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뭐 답을 기대하고 어떤 답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적인 질문이었어요. 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할 때 여기에서 무엇은 도대체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요? 영어로 말하자면 it이라고 돼 있어요. 이 it은요, 소금을 대신할 다른 물질 아니면 또 다른 소금이 아니라 소금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체.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면 그 소금을 어떻게 짜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질문은 소금 자체가 맛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셨어요. 여러분, 방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었는데 어떻게 다시 짠맛을 나게 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요, 맛을 잃은 소금을 음식 만드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히는 소금이 된다라고 풀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은요,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소금 비유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에도 눈 내립니다. 눈 안 내린다고 하시면 안 돼요. 눈이 내려요. 폭설이 내려요. 당시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 대리석으로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여러분, 대리석 바닥에 눈 내리면 어떻게 해요? 미끄럽죠. 녹아다가 또 기온이 떨어진 빙판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게 이제 불순물이 섞인 소금을 뿌려서 미끄럼을 방지했다 그래요. 또 암염, 저 사해 늪지대에서 파온 것이 이렇게 오염되었다, 소금이. 그러면 그럼 어디다 쓰느냐면 대부분 보면
흙벽으로 지붕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석회질로 이렇게 만들어진 지붕에다 그걸 뿌린대요. 그래서 그 소금을 지붕에다 밟아서 이렇게 한마디로 땅을 다지는 용도로, 비가 내리면 이 빗물이 스미지 않은 이 방수 효과를 쓸 때 소금이 그렇게도 사용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맛을 잃은 소금은 음식에다 넣어 먹지 않고 바닥에 뿌려져서 밟힌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소금 비유로 제자들의 삶이란 항상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물론 소금이 어느 곳에 사용되고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면 그 또한 은혜의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방점은 소금은 소금 맛을 항상 내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항상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제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한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영어 번역을 따라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좀 부담감이 적어질 것 같아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잖아요. 근데 땅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딛고 사는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 소금과 같은 사람, 곧 이 말은 소금과 같은 사람은 뭔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맛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맛집의 비결은 뭘까요? 맛이 일정한 거 아닐까요? 언제 가든, 뭐 아침에 가든 저녁에 가든 그 맛이 항상 그 맛을 내는 거예요. 어느 날 설렁탕집에서요, 아주 유명한 설렁탕집에서 하루 문을 걸어 잠갔대요. 그리고 주인이 앞에다가 이렇게 안내문을 붙였어요. 평상시와 설렁탕 맛이 달라서 오늘은 장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이 거래처에서 항상 트리플 A 이 사고를 가져왔는데, 배달 직원이 바뀌면서 이게 더블 A, 이 한마디로 이 퀄리티에 이 사골이 왔더래요. 여러분, 트리플 A나 더블 A나 그 맛의 차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둘 다 좋은 재료겠죠. 하지만 누가 알아요? 사장은 아는 거예요. 사장은 이 미묘한 차이를 알아서 그날 고안했던 그 모든 설렁탕 국물을 다 버리고 장사를 접었단 말이에요.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했던 그 설렁탕집 사장님의 이 태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는요, 본문 14절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는 맞습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제자들의 삶은 세상의 빛으로 비유되면서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산 중턱에 있는 저 동네들을 봐라. 그 동네들을 숨길 수 있겠느냐? 못 숨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림 하나 보시죠. 그림을 보면은요,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의 전경입니다. 저 언덕 높이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저 사진으로만 봐도 저 높이에 있는 아주 고대 도시가 너무나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 높이에 있는 거대하고 웅장한 저 도시의 윤곽을 무얼로 가리겠어요?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저런 거대 도시 아크로폴리스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감추고 싶지만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제자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등불로 비유를 해주셨어요. 15절을 보죠.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예수님 당시에요,
등불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통 지능으로 구워서 만들었는데 그림 하나 보세요. 보통 사람 손바닥 안에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였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뚜껑이 없었고요. 신약 시대부터서 이제 등잔에 뚜껑이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발견된 이 등불에는요 그리스도의 빛이 모두에게 비추리라 라고 하는 헬라어 문구가 쓰여진 것들이 유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곧 여러분, 등불이란 뭘까요? 어두움을 밝히는 도구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은 등불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은요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이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스피치하는 게 아니라 부피를 재는 단위예요. 옛날에는 곡식을요 한 대, 두 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 대는 대략 1.8리터고요. 10대가 모여지면 한 말이 돼요. 말이 돼요. 한 말. 저 말통이 보이시나요? 나무로 만든. 자,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누가 등불을 이 조그만 등불을 켜가지고 저 말을 뒤집어서 그 안에다가 등불을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보통 등불이란, 자, 그림 하나 더 보시죠. 자, 이스라엘 시대에는 저렇게 흙벽집이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저렇게 돌출된 곳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조그만 한 10여 센치 조금 넘는 그 등불에 심지를 붙여가지고 심지에 불을 붙여서 그 위에 올려서 집안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밝히는 데 쓰이는 등불처럼 너희들도 그런 존재가 제자의 삶이란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유심하게 보면 위와 아래라고 하는 이 위치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세요. 곧 제자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위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 어디에 두어도 그리스도인, 숨는 존재가 아니라 드러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두운 곳에 내가 있으면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두움이 밝아지고 고통이 있는 곳이 기쁨이 넘치고 또한 관계가 회복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제자의 삶이란 산 위의 동네가 감춰지지 않는 것 같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서 등불이 밝게 집을 비추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제자의 삶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을 보실래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면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이제 세 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세상에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빛이 한마디로 이 등불 비유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 등불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그리 막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작은 등불은요, 겨우 이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몇 발걸음 앞만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핸드폰 이 후레쉬보다도 못하단 말이에요. 아마 액정 밝기 정도도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라, 이 말을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삶에 몇 걸음 앞만 비추는 삶을 살아도 너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작년 주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에서 말씀을 할 때요, 내 발의 등이다는 말은 뭐예요? 내 삶의 몇 걸음 앞발자국을 누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빛 되시는 주의 말씀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한 뭐냐면요, 이거는
막 세상에 열방으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 이것도 좋지요. 그러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한두 사람에게만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요, 등불빛은 바로 내 앞을 비춰요. 뒤를 비추지 않습니다. 뒤가 조금 더 뭉뚱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한마디로 등불을 들고 있으면 결국 어디만 비추면 앞만 비추는 거예요. 곧 이 등불은 나를 비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등불로서의 삶, 세상에서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나에게 영광을 비추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스포트라이트가 내가 아니라 내 앞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빛을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미리 앞서 말씀드리자면 그게 세 번째 메시지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등불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소금으로 음식에 간을 맞추는 사람 없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요, 빛의 세기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소금도요, 조금 넣으면 싱겁고 많이 넣으면 짜잖아요.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요, 저는 경우에 합당할 때 아주 빛이 나고 맛깔스럽다고 저는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밝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어두운 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헤드라이트를 훨씬 더 밝은 것으로 사용하고 싶어 해가지고 새로 바꿨어요. 개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두운 길 갈 때는 하이빔을 해야 저는 좀 안전하고 마음에 좀 평화로워요. 그래서 항상 하이빔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차들 만나면 눈뽕 맞아요. 눈뽕. 이 눈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한마디로 눈에 레이저 광선 맞아가지고 블랙아웃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요, 헤드라이트를 너무 밝은 빛을 사용을 하면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결국 나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착한 행실이란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착한 행실은요, 또 하나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기의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드러나요. 예수님께서요, 소금과 빛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팔복의 메시지를 다 마무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도 핍박받고 고난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제자의 삶이란 형통의 삶이라기보다는 고난과 핍박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이 말씀을 이제 종합해보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삶이 힘들 때 너희가 빛의 사명, 소금의 맛을 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맛을 잃지 않고 정말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올 한 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맛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 언제나 어디서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사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021년 신앙 주제와 그리고 주제 성구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소금과 같이 일정한 맛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침 찬송 부르고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올해 마침 찬송은 선을 행하면서라는 곡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마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오직 저 하늘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